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금 사도행전 마가복음을 이어서 이 사도행전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딱 1년이네요. 예, 지금 고난 주간 때, 그쵸? 예, 그 시작을 했는데 진행했는데 거의 1년간 진행하면서 드디어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강의는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듣는 것 같은데 이번 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관점에서 그래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쭉 진행해 왔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생겼지, 아마 많이들 궁금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1년간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통 이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인하여서 정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하나님께 누굴 사용하셨느냐? 바로 바울을 세우셨고, 또 어느 지역부터 시작되었느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으로써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를 통해서 오늘 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그 부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로마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보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배에서 막 소동이 일어날 때, 그때 바울이 쫓기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였고, 예루살렘은 끝이 아니 바로 로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일어날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어느 날 밤에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 곁에 말씀하셨을 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는 주의 음성을 그가 또한 듣게 되어서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로마에는요 복음을 전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복음을 아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만나게 되고 환대를 받게 되고, 그동안 참 오랜 여정 속에서 어려웠던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또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위로함을 주시는 주님. 그가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진행된 말씀인데, 이제 3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바울의 유대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입관이 중요해요. 유대 지도자를 만났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요 바울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어떤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거기서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난 너를 잘 알지 못하고, 근데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하니 내가 듣고 싶다. 오히려 그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2차례 만나면서 크게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이게 세세에 매인 것은,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과정 속에서 그냥 매였잖아요. 이 매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난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스라엘 소망을 위해서 너희를 만난 것이고, 그 다음에도 만났다는요. 28절에서는요.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참 은혜를 받고 믿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믿는 자가 있고요,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뭐요? 믿는 자를 바라보면서 더 믿음의 담대함을, 복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담대함과 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냐? 유대인이 들어야 되고 또한 헬라인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향한 부르심.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이 로마의 현장 속에서도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준비된 사역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늘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그 부르심의 길을 내가 걷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더 나아가 영적 아들을 많이 낳았죠. 또 동역자를 낳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오늘 사도행 행전에서 하나하나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볼 때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도행전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1년간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어 성전이죠. 이 성전이 교회가 되기까지 그 1년의 과정을 1년 동안 선포하면서 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읽어볼까 다시? 자,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뭐 같아요? 30절, 31절 읽어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읽었어. 마무리니까. 야, 사도인들 다 읽었어. 필사하신 분들은 야, 필사 다 했어. 그래서 그냥 싹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읽어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오늘 30절, 31절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감이 와요? 우리 정대선 감이 온다고 끄덕이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할 때 동의가 되시면 끄덕이시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자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자 셋집에 머물면서 어떤 장소의 공간이에요. 자 장소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맞아 들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공간에 사람들이 왔어요. 맞아 들였어요. 맞아 들이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선포했어요. 모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선포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성경 보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가르쳤어요. 뭐 같아요? 교회죠. 아멘? 여기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질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많아요. 저도
최근에서야 이 말씀이 눈에 보였어요. 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우왕좌왕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요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친한 전도사 때부터 내 20대 때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저보다 4살 아래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선배이긴 해요.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고 제가 평소에 얘기했지만 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평상시보다 항상 늘 스마일하고 인자하고 정말 그런 친구였는데 얼굴이 조금 어두운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유 그냥 고민이 많아서 이러더라고. 뭔 고민이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는 딱 말하면 아는 교회 감자탕 교회 거기서 청년 사역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확 청년들이 확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2, 30명 모이는 청년들을 출석을 150명을 코로나 기간에 부흥시켰던 굉장히 타고난 능력 있죠. 평상시에도 매일 영락기도 가서 기도하고 영성도 있고 또 말씀의 능력도 있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항상 영락기도 갈 때 그 친구가 같이 다녔어요. 그랬던 친구인데 아니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한 이후에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우리 사마리아에서도 갔었어요. 네, 축하를 가셨고 가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선교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잘했어 개척을 잘해서 1년 만에 한 작년 한 10명 정도 이게 모였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그 교회 방문하고 그 목사님 얘기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이름이 동행교회인데 그 평상시에 이게 전화를 듣고 멤버를 보니까 청년들 중심이고 예 그리고 집사님 한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요. 그거 다 재능이 있어서 희한하게요. 교회 찬양팀이 딱 갖춰졌어요. 뭐 멀티미디어도요 전문가게 프로예요 프로. 예, 직장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영상도 프로로 잘하고 음향도 프로로 잡고 그러니까 개척 교회 치고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도 잘 갖춰 있고요. 새로 오는 집사님은요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요 새벽기도 마치면요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엄청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 적을 뿐이지 한 사람 일당 백처럼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이제 1년 됐으면 10명이면 굉장히 많아진 거고 이제 조금씩 늘어날 텐데 뭐가 염려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저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 좋은 은사가 있는데 마치 이 공동체가 압둘랑굴 공동체 같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압둘랑굴 공동체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쫓김을 당하여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4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모인 곳이 압둘랑굴에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도 쫓김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개척한 게요. 본인이 해야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밀려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밀려서. 그런 마음을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이 아틀란굴에 있는 이 멤버가 나중에 용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고민이 뭐냐면 용사가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하면서 여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그 10명의 멤버가요. 많으면 많은 거면 적으면 적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한데 헌신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서로 시기 질투 싸움이에요. 갈등이에요. 그 10명의 멤버에서도 같이 여행도 가고 밥도 거기는 수련회 좋은 데 가요. 제주도 갑니다. 10명이라. 아주 단합이 잘 돼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시기 질투 싸움 갈등.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은 원래는 교회 못 나갔다가 다시 2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용사인 거냐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목사님이 상처받으면 거기 만나고 상처받으면 여기 만나고 가서 간식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모두 해주고 그게 2년 동안 지나면서 진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막 답답해 하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보이지 않아.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3자잖아요. 겉에서 보니까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안 했어요. 아마 카페에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데 이 아둘람교회 상처받는 사람에게 그냥 보도 많고 위로만 해주고 서로 그냥 위로만 해준 것이 만으로 끝난 것이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짓눌리고 억누리고 답답한 그 영혼이 어때요?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그렇게 너 힘들었어. 위로만 해주고 그래 힘들었지? 달래주고 그렇게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에게 비전을 줘야 합니다. 아멘. 비전을 줘야 돼요. 방향성을 제시해야 돼요. 비전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개척 세미나 할 때 그 방식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미나 듣고 있거든요. 훈련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거기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그런데 놀란 거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비전, 방향성을 잃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그냥 위로만 받는 곳입니까? 상처받아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안식을 얻은 위로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상담소로 가야죠. 문화센터로 가야죠. 웃음 치료로 가야죠. 웃음 치료로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외로운 분 만약에 답답함 있으면 우리 디스미션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웃음이 회복될 거예요. 웃음 치료사거든요. 글로 가야죠. 교회가 나를 알아주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치고받고 시기 질투하고 뭔가 뭐 얻으려고 하고 그런 장소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정치 집단을 가야죠. 어떤 사회 집단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성.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목사님 깨달은 거야. 그거였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장소도 안 좋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장소 안 좋다고 그랬어요. 예. 왜냐면은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죠, 교회가. 깔끔하고 좋은 빌딩에 이렇게 있어요. 인테리어 멋있게 했어요.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죠.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저런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비전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무 크잖아요. 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비전 있고 방향성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예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2023 비전을 가지고 2030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 함께 나누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달려갔더니 성도들이 그 목적을 알고 목사님 왜 이런 비전을 세우고 이 방향을 가는지 성도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함께 동참해주고 그래서 그 비전을 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지만 조금씩 열매가 하나하나 보임으로써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성을 그리고 내 나이에 비해서 나이를 잘랐을 때 지금은 잠복기고 지금은 성장기고 지금은 뭐 이런 식의 목회의 계획과 시간의 짜임새를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을 선포해라. 이것을 공동체에 나누어라. 뭐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읽고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잊고 있었다는 것이 잊고 있었어요. 왜? 서로 싸우고 위로해주고 거기에만 매이고 지쳐하다 보니까 정말 큰 길, 큰 방향성을, 큰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다는 것은 양육해야 되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되고 이 세대가 주는 사상과 철학과 이념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러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나누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죠. 우리 교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있고 사도신경 있고
비전 선언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같이 외침으로써 한 반향으로 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한 비전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항상 마칠 때마다 설교 시간에 보니까 예화를 이걸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참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카타콤베 많이 들어봤죠? 카타콤베. 저 다녀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지역 로마 그 지역은요. 이게 바위덩어리 있잖아요. 그럼 정을 꽉 까면은 그게 까져요. 쉽게 파져요. 파지는데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하에다가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동굴처럼.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때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지하의 무덤에 들어가서 정을 파서 집을 만들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무엇을 합니까? 교회 예배당을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 지하에서 햇볕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베가 왜 유명하냐면 로마 병정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그 지하 동굴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수없이 길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아직도 다 발견 못했습니다. 더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킬로수 몇 킬로냐?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길의 길이가 수천 킬로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지하가 이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그 길이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로마 병정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서 어때요? 말라 죽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투스. 치과가 아니고 이투스. 그렇죠? 예, 이투스. 이투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투스는 무엇이냐? 고대 그리스어예요. 앞에 약자를 땄어요.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투스, 테오스, 휘오스, 소조, 메데의 앞에 약자를 하나씩 따서 읽어보면 이투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스는 예수고요. 자,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고요. 테오스는 하나님이고요. 휘오스는 아들입니다. 소조, 메테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약자가 이투스인데 이 이투스가 또 다른 단어 어떤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물고기로 암호화시켜서 반향을 암호화시켜서 그 물고기 신앙 고백을 보고 따라가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모이고 또 그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고 또한 그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양육하고 가르치는 결과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랬어.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했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잖아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님의 그 시작 복음의 시작이 결국 마지막 사도행전 끝에서 결론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향하여 나아가실 때 아직 들어가지 않고 나갈 때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무엇 하셨어요? 때마치 오는 새벽 설교였어요. 딱 보시니까 우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을까요? 이제는 앞으로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야. 이 화려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야. 슬프죠. 그때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우셨을까요? 성경을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41절 이하의 내용 보면은 몇몇 보면 그냥 대충 읽으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당하니까 예수님께 안타까워 우셨구나 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표현? 예수님께 말씀의 표현이 평화에 관한 일을 나타내셨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듣지 못하는 것이요. 특히 이 성전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이 성전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는 나라를 선포하시고 계속 복음을 전파했는데 여전히 들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보니까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그곳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그 자리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눈물이 거룩한 의분이 되어서 그 상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기도 생활하셨어요. 그 기도 생활할 때 왜?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었는데 왜 예루살렘은 왜 잃어버린 영혼들만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할 그 집에 장사꾼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주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기도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여러분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힘으로 세워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정말 우리의 기도와 그 말씀의 기초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정치 집단이 돼서 안 돼요. 여러분 정치인도 교회 많이 오죠. 제가 정치인도 많이 만나요. 조창기도에 가면요, 큰 연합회 가면은 정말 방송국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만나고 대화도 해봤습니다. 인사도 하고 만나는데 나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저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소개할 때도 그렇다게 소개를 잘해요. 안수 집사요. 그래서 내가 눈여겨봤어 이 사람을. 눈여겨봤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할 때요 그 사람이 앞장서서 다 기록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말 안 할게요. 제가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 표심에 의해서 표를 얻기 위하여 어느 순간 어떤 교회에 명예장로가 됐어요. 원래 명예장로란 제도가 없어요. 명예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냥 뭐 장로 명패 붙이면 장로입니까? 명예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좋은가 봐? 표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사람들 만남 속에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오락을 위하여 사람과 만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시기하고 내 마음 질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갈등이 일어나고 남을 억누르고 내가 더 앞장서려 하고 내가 더 돋보이려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문화센터나 아니면 저기 어떤 개모임이나 그런 데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증거한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느낌 오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해서 시작된 그 교회가 사도행전의 그런 모든 선교의 사역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로마의 그 바울의 그 여정 속에서 그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고 그 로마를 통해서 바울이 행한 것은요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머무는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였던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에요. 왜? 화려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장소지만 그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고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본질 아니 그 비본질의 목숨을 메고 비본질의 다툼이 있고 비본질의 싸움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권세자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권세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자 위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권세자가 악한 자라도 정말 그러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단순히 잠깐의 기한, 우리 목장기도에 배웠죠? 예레미야 27장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어느 교회를 세우고 성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없이 세워지고 있는데 왜 세상은 더욱더 악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떠나고 있을까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비전과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1년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계속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그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거 맞아요. 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우리의 공통의 신앙 고백, 바로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 결과 무엇이냐?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안 돼도요 꾸준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1년도 한 명도 결실이 안 돼요. 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함으로써 내 믿음 지킨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 선한 싸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눈물을 향하여 정말로 같이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뭐라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풍조와 찬송가 잘 부르잖아.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세상 인연과 사상, 저는 요즘 목회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는 정말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시험 들어서 일들이 터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믿음 지키기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가기를 그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만이 바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은 교회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내가 머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대장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세상 이치 돌아간 것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왜 그래요? 항변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이해하고자 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분명히 다릅니다. 나의 생각 유한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한 생각이요.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정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비전을 통해서 정말 이 방향성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나감으로써 오늘 성도들의 믿음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져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복음의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의 비전과 정말 그 방향성을 확실히 깨닫고 알아서 주님이 눈물을 흘린 곳에 우리도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헌신하고 주님이 정말 책찍을 맞았던 그 고통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죄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 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샘을 대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잼을 패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1년간의 교회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선포가 비로소 바울이 거한 그 로마 지역의 작은 공간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장소로 변화가 되었고, 우리의 머리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오늘 그곳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투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매매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이익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성전에 입성했을 때 그 본질은요 평화의 왕,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집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왔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겸손의 왕, 낙타를 타고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예수님, 이 정신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평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나와 좀 달라도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겸손함으로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상처받아서 그냥 위로만 하고 챙겨주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이런 억누르는 자들이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자유케 하고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 나가는 장소가 여러분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모른 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알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전파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열심히 하며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열심히 할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올 줄 믿습니다. 여전히 대접받기만 원하고 여전히 나의 즐거움으로 살아왔던 이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예수님이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그 피 가운데 나도 함께 흘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나도 함께 동행함으로써 보잘것없고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또 여러분 직분과 여러분의 질 부르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아버지 자랑할 수 없는 아주 억누르고 아버지 어두웠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를 아버지 복음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지만 여차지 우리는 변화되지 아니하소.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위로받기만 원했고, 나의 주장만 내세웠고, 나의 고집만 내세웠고, 아버지 내가 주인이 되어 아버지 교회 생활을 했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문화센터와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세상의 어떤 사조직 같이 아버지 내 안에 교회에서 내세우길 원했고 주장하길 원했고 살아가기 원했던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버지, 그냥 억눌렀다 있다 나의 인생에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통해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시옵시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아버지 교회 안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또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여 낮아져서 아버지 성기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 같이 이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그 피 흘린 십자가 앞에 무당의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감으로써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고, 아버지 그동안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을 아버지 바로 알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마가복음을 시작하여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오늘 이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노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늘 마지막 로마에서의 바울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던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또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일할 때 아둘람굴에서 눌려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회복이 되어서, 주로 인하여 회복이 되어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그 용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본질 아닌 거, 정말 째째하고 짜잘한 거, 거기에 매어서 시기 질투 잘터 다툼 아버지여 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정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낮은 자세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감으로써 오늘 각각 성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상과 저 세상의 여러 가지 인형과 철학과 정말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각 제목마다 드린 예물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넉넉히 채워주시되, 아버지여 그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사업장의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생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의 삶도 아주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 구제원금으로 신봉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남의 알지 못한 간에 묵묵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헌신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께 섬길 때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구원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정말 주께 온전히 들어질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간절히 구하오니 주 우리 권사님이 저 마지막 때에 주의 열심히 하도록 건강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모여서 아버지 교회를 이뤘사오니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이 초대교회에 보여줬던 아버지 바울의 공동체, 아버지 카타콤베의 그 교회 공동체,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사명 감당함으로써 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교회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